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어제까지 그제까지 계속 38도 계속 38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은 어제 새벽 4시에 39.8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정신없어서 아침에 이은영 전사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고 박찬호 목사님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조금 짧게 끝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그러면은 마가가 썼죠. 그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은 누구인가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나바의 생제입니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죠.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집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세도가의 집안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해서 헬라어라든지 그것도 히브리어에 융통한 사람이었고 또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마가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인데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마가라는 뜻은 큰 망치, 요한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자였고 신앙도 좋았고 학식도 깊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의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아들이냐고 얘기할 정도면 이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는데 그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는 그 찰나가 바벨론이가 로마로 지칭하는 거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가가 베드로 대신에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마가복음도 마가가 썼고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처음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세 번에 보고 13장에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미게르라고 그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비오와 중동과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자란 마나임과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나바가 있고 맨 끝에 사울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표기 방법이 어떤 표기 방법이냐면은 나이 순으로 잘랐느냐 아니면은 뭐 직분에 있어서 잘랐느냐 이게 아니라 헬라어는 중요한 사람부터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앞에 드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사울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5장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여행에서 이 13장을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1차 전도의 중간쯤에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는데 밤빌리아에서부터 버가로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하고 14장, 15장에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돌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맞고 죽는 그 과정이 있고 또 거기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감한 마가가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향수병이 걸려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돌아갔는지 하지만 나중에 15장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그는 밤빌리아에서 떠나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으니 그런 이유로 본다면 마가는 아마도 중도 포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해도 마가는 끝까지 남아서 열심을 다해서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을 나가고 2차 선교여행을 나가서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잘 섬기므로 베드로도 인정받고 또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기를 다 할 때가 되어서 디모데후서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잘 섬길 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단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그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도 여기 있는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건데 오늘 어저께 오후 예배 오늘 오후에 1시간의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올바로 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어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었고 그 교회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담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슈로 따지자면 바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바나바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또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는데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맨 끝머리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은요 나중에 14장 15장에서 또 누구를 2차 전도에 데려가냐면 신라를 데려가는데 신라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아주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칼날같이 성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잘 케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마가복음은 왜 쓰여졌는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도가 그 AD 65년에서 70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63년도 겨울에 63년도에서 64년도까지 로마의 바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냥 조금 그렇게 빈민가를 불태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빈민가를 불태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번져서 전 로마가 불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 이 황제인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니까 이제 다 크리스천들이 그랬다고 이제 죄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64년도서부터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핍박 중에 바로 65년도부터 70년까지 세워졌는데 첫 번째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마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200년 동안의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좀 신앙이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예전에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토지를 쓴 분이 있는데 그 토지를 쓰신 분이 거기 서문에다가 뭘 적어놨냐면 이 다가올 시간은 있는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데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시작하면서 토지의 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구절은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신학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 물질계이든 정신계이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옛날 신학자 빈센트 테일러라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마가의 기독론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독론 못지않는 온전한 기독교 사상이 있다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세상 죄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논술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론을 보자면 마가복음의 구원론은 10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누트온이라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서 10장 45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의 기호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할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 한 3개월 동안 1장서부터 16장까지 16주를 설교를 할 텐데요. 16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